11월 16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과 구약의 시편 34편 9절에서 13절, 시편 34편 9절에서 13절 두 곳을 통하여 절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시편 34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정욕 때문에 파탄이 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뇌마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면 맹인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시편 34편 13절에도 우리가 새치 혀끝을
조심해야 돼. 혀로 짓는 죄가 막.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건 하고. 근데 오늘날 가짜뉴스, 그리고 유튜브나 SNS 통해 또 심지어 3사 방송이나 종편에서도 팩트 체크도 않고 함부로 뉴스를 내보내거나 또 우리 기독교인조차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판단하고 곱씹어 보고 이걸 내가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 후벼파고 상처를 주는 말인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늘 선한 말, 행복을 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하고 11절 보면 우리 목회자부터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디도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 오늘날 목회자 또 장로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게 목회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면 재물, 돈, 명예, 여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잘 나가던 목회자가 여자 문제, 또 돈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서기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박산이 너무 높아지려면 안 돼요. 낮아지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을 닮아야겠어요. 또한 11절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잘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그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남 험담하고 남편, 자녀 괜히 쓸데없이 이것저것 그 시간에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그래서 필사도 좋은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2절 저 같은 늙은 남자들은, 어르신들은 절제하며 특히 말해. 그 목회자도 나이 7, 80대면 배운 학습된 게 많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과요불급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 백사세 소천하셨죠. 설교 딱 15분 하라면 딱 끝나요. 근데 제가 신로한 금조학교 찬양 집회, 목음 집회에 어느 제가 아는 은사가 원로 목사님이 와서 15분 설교를 부탁했는데 40분 해갖고 행사가 망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 그래서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하고, 내가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도 성령님이 의지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벤자민 플랭클린 예화를 제가 자주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분인데 초등학교 중퇴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그 옛날에는 양초 가게를 했어요. 간의 수공업. 그러면서 주일학교, 우리 딸 지혜처럼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을 잘 교사를 만나서 순종했더니 나중에 최신부 장관 비롯하여 5개국 대사까지 지냈는데, 그분이 신조가 있어요. 첫째가 정직, 성실, 근면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 절약이에요, 절약. 마지막에 절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인가 갈라디아 5장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째가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마지막 구층탑은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이런 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말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질려서 그 다음에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절제, 첫째가 우리는 생각. 성경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설교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될 거고, 말도 그렇고, 시간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가능하면 10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도록 훈련이 습관이 돼야겠어요.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잘 못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안동교회 백인철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분은 사모님은 중국에서 3년 선교 생활 맨 숨어서 예배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와갖고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안 돼서 처음에 결혼 초에는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그 9가지 열매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랑 첫째 열매, 9가지 열매에 9번째가 절제. 이걸 합쳐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임만의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야고보서 보면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제사, 오늘날은 예배드리고, 그럼 범죄할까봐 하면 범죄해요. 그 생각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수들도 긍정적인 가사를 많이 2만 번 이상 하면 송대관 고인 됐지만은 쨍하고 해뜰날 부르니까 미국에서 와서 그 노래가 히트치고 뭐 네 박자나 잘 나가다가 그 아내가 돈 거래를 잘못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돈은 마태복음 6장 24절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가장 큰 게 아까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 질투,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배 아플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걸 축복하면 그게 나한테 2배, 3배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부 사이에 조심할 게 음란, 부정행위인데,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게 음란한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정욕에 제어할 길이 없어요. 특히 젊은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녀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도해야 돼요, 부모들이. 그 탐심은 내 거 아니면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그게 내 머리에서 새가 지나가게 하지만 똥을 싸거나 또아리를 틀게 하지 말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술, 담배, 지나친 커피, 그 밖에 고기도 그냥 기름기 뺀 보쌈 같은 건 좋잖아요. 근데 패스트푸드, 오늘날 어린이들이 비만한 건 정크푸드, 비계 덩어리 먹으면 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수도원 김진웅 목사님은 하루에 3번 식사하지 않고 절제, 아침 저녁만 먹고 이렇게 서식, 천천히 소식하고 양을 80%만 먹는 거죠. 간식은 안 하시고, 그리고 한번 씹어 드실 때 한 숟갈 하고 30초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까. 또 농사가 봄부터 농부가 가을까지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하나님은 바람과 습도나 햇빛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군대에서 제가 3년 내내 36개월 군대에서도 기도를 시켜요. 감사 기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담배 계속 피면 그 굴뚝 연기가 들어가고 몸이 좋으면 예수님도 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특히 마약. 마약은 그 펜타닐 같은 거 한 번만 맛봐도 그 환상에 빠져갖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일반인들은 단약은 하고 못 끊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단번에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절 제가 좋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니, 예정된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우리는 우리 안에 진주 보화가 가득한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인가 그러잖아요. 밭에 금은보화, 그걸 놔두고 집에 가서 청산해가 그걸 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건 남의 집에 주인한테 얘기해야 하죠. 근데 그런 의미, 영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명품이에요. 명품 중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보면 하나님 작품이라 너무너무 내가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예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요즘 뭐 김여사도 명품백, 또 뭐 명품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내가 아는 고향 선배 개그맨은 명품 옷, 명품 스포츠카, 앙드레김, 김봉남, 제가 신세를 많이 진 앙드레김 옷도 입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요불급에 적당히 자기 분수에 맞게, 저는 뭐 당근이나 이런 누가 쓰던 거 줘도 감사하고, 세탁해서 그 사계절에 맞게 한 옷을 두세 벌, 서너 벌만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 누구야? 그 내려놓은 저자 이용규, 하버드대 나와갖고 몽골 갔다 인도네시아 학교도 세우고 선한 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내려놓은 책도 있고 또 더 내려놓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식주를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너무 거기에 목매는 것도 안 좋고, 우리는 오장육부 사지지체가 다 지구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빛이라. 소금이 녹을 때 맛을 내는 거예요. 방부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녹아야,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탐심은 시기, 질투, 야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상, 행동, 자기 꿈이 너무 커서 그래요. 잘못된 열심, 또 화나 분노, 그걸로 그냥 막 화나면 여자들이 그냥 쇼핑, 그 백화점 가서 잔뜩 사오더라고. 드라마 보면 과식하니까 비만 오고, 다이어트 제품 사 먹냐고, 운동하냐고.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우리가 운동, 유산소 가장 좋은 게 걷기예요. 걷기. 박사들이 데이터 보면 걷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이다 뭐 이런 게 오는 거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대부분 병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보면 돼요. 음식에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또 음식 문화의 변화. 옛날에는 새끼 밥을 먹고 간식도 안 했는데 요즘은 외식이다가 간편식, 뭐 즉석 밥 먹방,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그 시간에 또 이게 치맥이라고 시켜서 먹잖아요. 유튜브에 뭐 맨 먹방 콘텐츠가 그 유명하고 뭐 그런 걸 100만 뷰, 500만 뷰 이런 거 보면 한심해요. 야식도 얼마나 밤에 자기 전에 야식하면 그게 살로 가요. 탄수화물 중독도 있고 뭐 커피나,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배달 문화가 뭐 그냥 콜하면 즉시 오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오니까 아마 로켓 배송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북한에 로켓 맨날 쏘던데, 우리는 엊그저께 포천의 오리구이 식당에 박우환 목사님 때 그냥 로봇이 그냥 갔다가 배달해주고 가더만.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 유기농이 아니고 유전자 변이 식품 그런 게 밥상에 오니까 우리 몸의 설계도가 DNA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음식 중독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당 스파이가, 요즘은 당뇨 전쟁 시대예요. 10명 중에 4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예비군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야채, 과일, 이게 허다한 산에 있는 게 다 허브예요. 미국은 그걸 번역을 허브라고 그랬어요. 채소를. 우리가 야채, 과일, 거기다 현미 작곡, 에스겔의 그 작곡.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네 병을 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도 약식 동안, 식이 동안 음식물로 못 고치는 건 의사도 못 고친다고 돼 있어요. 의사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수세기 전에. 우리가 절제, 엊그저께 TV 보니까 개그맨 김상국 성도가 레이싱 개그맨인데 레이싱에 도전해서 전국대 2위에다가 드디어 1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비결을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브레이크 조절이 관건이래요. 레이싱은 속도보다도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타임을 종종 가지고 부부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고 주일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너희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자는 대통령 앞에 왕 앞에 서리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일에 크리스찬도 충실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자기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페셔널 해야 회사에도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돼야지 맨 게으름 떨고 일은 잘 못하고 핫바지같이 그 급료나 축내고 회사 돈이나 축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문이 막혀. 골로새서 3장 5,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봐봐요. 응? 아버지 재산 미리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허랑방탕에 여자하고 술하고 진하게 놀고 지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거룩한 낭비예요. 그 못된 싸가지 없는 자식을 위해 살찐 소를 잡고 새로 반지도 끼워주고 더 환영하니까 옆에 있던 형이 그 렘브란트 그 명화 보면 질투의 시선. 근데 아버지는 하나는 거친 손, 하나는 부드러운 손, 이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거 심리 밖에 오는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얼싸안고 환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다만 옥합 향유를 깨뜨린 그 거룩한 낭비 그런 건 필요해요. 크리스마스 때 정탑하고 탁 트리를 했더니 어떤 비관적인 비판하는 성도는 낭비라고 그런 걸 낭비라고 안 그래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않고 각자 방을 쓰거나 아니면 바깥에 여자한테 팁을 5만 원 10만 원
집에 와서는 알짤 없고 그런 게 낭비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 장곡리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 형수님이 외사촌 형수님이 옥합을 깨트리는 모임을 해서 그 여인들이 모아서 그 필리핀에 선교 센터를 지어주는데 일조를 하더라고요. 가장 조심할 인간은 적처럼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 아니면 예비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당뇨는 열이 많아서 밥을 먹어도 금세 허기져요. 절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열이 위로 올라오니까 입으로 발설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낱말을 끊는 그거는 머리에서 그 순간 지나가면 생각이 안 나게 돼요. 그리고 화를 내도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근데 그 말에 폭언에 당한 부인이나 자녀나 관계자들은 그게 큰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 자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가족 치료로 해야 돼요. 심해도 가족 치료. 중증 환자 보호자도 함께 전인 치유, 영혼 육 전인 치유 상담과 그 처방이 필요한 거죠. 정확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가지고 상담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대체적으로 자연의학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햇빛, 공기, 물, 소금 이런 걸로 흙, 내 친구가 지금 수침대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보여주고 싶다고 용인해서 연락이 오는데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주장사 도움을 받고 아볼로하고 브루슬라하고 천막을 만들어서 초창기에 그걸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는 그 미국은 목회자라도 잡이 있어요. 페인팅, 이렇게 도배 여러 가지 일을 해갖고 성도에게 부담을 안 줘요. 사람이 주다 보면 성도 케어할 자금이 없어요. 교회 내 목회 지장이 안 가면 모범 택시 하면서 전도의 장소가 되니까 그 안에서 그것도 괜찮. 성경에 없으면 하면 안 되지만은 너희 집 목회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부귀영화 제자들도 12제자 십자가에서 죽거나 거꾸로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돌로 맞아 스데반 집자는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으로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 대신 곧 천국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3층 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시적이라 우리는 다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요. 그냥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 잠자도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다윗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 이후에 자기 이름을 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참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와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의와 오를 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절제 마태복음 산상순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이 행복, 성공, 그거하고 전혀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 팔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복을 추구해야 돼요. 뭐 어느 교단에서는 삼중 복음, 뭐 오중 축복이라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지 어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천성문 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잠자도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과 에녹이 300년 동행한 그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민수기 6장 1절에 7절 보면 나실인 삼손과 데릴라 얘기인데 삼손이 이 삭도를 대지 말라고 나실은 세 가지예요.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말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옛날에는 소주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독주라고 돼 있는데 요즘 뭐 독주라고 그러면 빼갈 아니면 양주 아니면 소주뿐이 더 있겠어요? 번역을 요즘은 독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이 세 가지를 술과 여자 머리도 밀었죠.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평생 블레셋 군대 죽인 것보다 그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그래서 3,000명인가 죽었죠. 근데도 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에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좋아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른 점은 후회는 자기 혼자 후회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한 게 후회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3번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전도하는 능력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동성애 문제 심각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방지한다고 거룩한 방파제 또 세이브 코리아 외쳤는데 그걸 극으로 모는 좌파 언론 CBS 비롯하여 좌파 목사들이 교회 안에 구렁이처럼 또아리 틀고 나불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동성애 애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면 그게 음란이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하고 동성애 했던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기지만은 우리가 아닌 건 아닌고 긴 건 길어요. 어느 뭐 향림교회인가 그 동성애들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갖게 허락하는 미친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예요, 목사.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나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머리에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땀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옥 갈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고 살 것이에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을 정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낙태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해갖고 뭐 만삭 때도 낙태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그런 무리들 곧 이제 화홍 11홍인가 건불 10년이에요. 오래 못 가요.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오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민주당 이길 거는 국민의힘도 안 돼요. 오합지졸이고 쪽수도 적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국민들이 타락해서 어디 전과 사범 인자가 대통령의 국무원 전체 31범이래요. 전과. 아이 공무원들 경찰 검찰 전과자 받아줘요. 회사에서도 전과자는 꺼리하는데 이걸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성격 기질은. 고린도전서 7장 5절 9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여 이는 너희로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산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다른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요즘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결혼하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절제되기 때문에 더 모아져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숙해서. 여가부 장관이 청년 성평등 인식 격차가 심각하다고 차별금지법 필요하다고 이렇게 장관이 민주당이 얘기하는데도 개독교가 됐어. 기독교인들이. 아니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외치고 이사야 60장 1절대로 일어나 외치하죠. 우리가 꿈틀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냥 이영훈 목사나 그 김장원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 언론 CBS 비롯하여 목회자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중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종하여 의로우며 기특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오직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7절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우리가 오직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절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